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이렇게 안식일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 새로운 분 있죠? 저기 윤재현 집사 옆에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최연희 자매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창동교회 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종교?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6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예, 6.25.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요? 국기들인데 이 국기들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군사 지원군입니다. 유엔군으로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지원 국가가 몇 개국이요? 5개.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기타 적극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이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칠레, 우루과이 등 20여 개 나라가 전폭적인 지지를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어제가 몇 주년이었죠? 71주년. 71세 되신 분 여기 계신가요? 딱 71세 가장 그래도 근접하신 분이 우리 박점순 집사님 가장 근접하셨는데 그래도 70세 그러니까 한 3살이에요? 4살 때? 4살 때 아마 6.25를 이렇게 제가 아버지한테 안겨가지고 예. 우리 동네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이 불이 있었어요. 예. 그 불로 피난 간 생각은 나요. 언니는 아버지가 손잡고 저는 안고 이래 그 피난을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상호 장로님은 직접 참전하셨었나요? 6.25 때? 예. 참전하셨고 우리 박헌수 집사님은 13살이었는데요. 13살이었어요. 강원도 풍천 대화면이거든요. 제 고향이에요. 예예. 거기서 6.25는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사후퇴라는 게 있었어요. 예예.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 나오고 예. 다시 또 쳐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요. 중공군이 대화면이고 예. 중공군이 어디까지 왔냐면 진부면이라는 데 있어요. 대화면. 진부 예예. 거기까지 오고 거기서부터 쫓겨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였어요. 직접 그러니까 13살쯤 네네. 예, 그것을 직접 겪으신 분이 여기 지금 3분이 겪으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후 이웃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은혜 아니면 오늘 특창 제목도 은혜 아니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솔직히 저 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부지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와서 때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상위 용사가 되고 여기 보니까 6.25 전쟁 시 참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인원 194만여 명이고 전사자가 35,700여 명, 전상자가 11만 5천여 명. 그래서 각 나라에 돌아가서 진짜 어떤 사람은 그 젊은 나이였지만 아기 아빠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이제 한 가정의 아들이고 또 오빠고 또 아빠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목숨을 바쳤고 또 아니면 여기저기 이제 그 탄환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전상이죠. 전상을 입고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돌아가서 어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요? 잘 살게 되면서 그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은망덕이라고 있는데 배은망덕이 뭐죠? 예, 은혜를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엇만도 못하다 그래요? 은혜를 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국가의 그런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살게 된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도 누군가의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애쓰고 이 지켜온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룟부분기별 3권 16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으면 여러분 요즘 무슨 환자가 많아요? 치매 환자가 많죠. 그래서 가족인데 못 알아보고 누구시오? 그리고 뭐 남편한테 아들처럼 대하고 아들한테 자기의 남편 아니면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희 할머니가 약간 치매가 오셨었는데요. 딸한테 엄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엄마 어디 갔냐고 막 그래서 제가 할머니 엄마는 옛날에 저 돌아가셔서 저 산에 모셨어요. 그러면은 그 딸을 죽었다는 걸로 생각하고서 막 울어요. 그래서 할머니 따님은 고모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깜빡깜빡하는 이 치매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은 그게 가장 뭐 한다고요?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바로 뭐라고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일은 하늘과는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6일 동안 살다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뭐 해주신다? 재창조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방법을 잊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책임지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기도하시는 것처럼 종교 자유 즉 안식일에 시행되는 시험 변경을 위해서 특별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모든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4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위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심했어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죄를 가리키면서 아니 하나님, 나는 하늘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저런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어요? 동성애가 상했어요. 그래갖고서 거기에 천사들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갔었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가기 전에 먼저 누구 집에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는데 천사들이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처럼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얼른 그들을 대접하여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배웅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죠. 말하자면 나중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실은 우리가 어딜 가는 길이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길인데 이 사단이 계속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냐고 계속 고소를 하는데 내가 정말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지 살펴보려고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니 저 소돔성에는 내가 알기로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의 가족도 있고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래도 몇 사람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면서 계속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여호와 앞에 선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기 위해 선 자들. 누구일까요? 대적하기 위해 선 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뭐 했다고요?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뭐라 했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까 여기 아브라함한테 왔다가 소돔으로 갔다 했는데 왜 왔다 그랬어요? 누가 고소해서? 사단이 계속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냐고 계속 고소를 하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또 거기에 있는 의인을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누구는 어떤 죄 졌고 누구는 어떤 죄 졌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보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뭘 위해서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려고요? 좀 잘 살고 건강하고 복 받으려고 돈도 좀 어떻게? 돈도 남들보다 돈 좀 많이 좀 벌고 남들보다 좀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에게 펼쳐놓대. 네가 여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별 있네요. 별.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명예를. 또 저쪽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좋아하면은 이런 사랑. 잘생긴 남자 아니면 예쁜 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긴 또 뭐가 있냐면은 음악 같은 거. 그가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 앞에 유혹을 펼쳐놓고 그들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쪽으로 끌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여호와 앞에 선 두 부류 가운데 또 대적하기 위해 선자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누굴 얘기냐면은 바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나요? 십계 옛날 영화라서 아마 젊은 사람 못 봤을 텐데 십계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렇게 십계를 받고 이런 영화인데 거기서 바로가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재앙은요 거의 그들이 신으로 여기던 것들이에요. 강이 피비처럼 변했죠. 그들은 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구리도 그들은 신으로 이렇게 섬겼고 파리 이런 것들은 다 신으로 이렇게 그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그들한테 막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우리한테 해치지 말고 우리에게 복 달라고 막 절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재앙으로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재앙들이 내리는데 누구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대로 만약에 가축들을 집에 이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여놓으면은 저렇게 하냐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보호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누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난 여호와 알지 못해. 절대로 내보낼 수 없어.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죠.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그래서 그렇게 바르고 그 안에 거한 사람은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도요. 그들이 한 대를 따라 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중에 누가 쫓아와요? 이 바로가 아니 이것들을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도망갔네 하고서 빨리 가서 잡아라 해서 군인들을 보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니 막 또 어떻게 해요? 불평하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 손을 어딜 펴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래서 쫙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홍해바다를 쫙 가르셔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시험하고 끝까지 대적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가 되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군인들은 애국 군인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보하기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해 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대적하는 부리 사단하고 또 누구야? 바로하고 우리도 대적하든지 아니면 이 중보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설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창세기 18장 22절 24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에 대한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다니까 하면서 이 소돔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조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사람이에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몇 명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그래도 그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소돔으로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구원해내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 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소돔까지 가서 살았던 이 롯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보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지금 많은 법 체제 속에서 지금 그래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 안식일날 시험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의사고시도 언제 시험을 봤냐면 꼭 안식일날 봤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몇 년 안 됐어요. 의사고시도 꼭 안식일날 시험을 봤는데 몇 해 전에 바뀌어졌는데 제가 화폐에 근무하는데 천성교회를 가는데 금요일날인데요. 막 차들이 버스들이 삼육대교 앞에 쫙
나래부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그날 금요일인데 원래 안식일 날 의사고시를 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시험 보는 우리 교회 의사들이 하나님한테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좀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시험 볼 때가 어딨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금요일날 칠 데가 없잖아요. 다 학교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방학이었거든요. 삼육대학에서. 삼육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삼육대학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고서 연락했더니 삼육대학에서 미리 다 연락해갖고서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의사고시를 치러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삼육대학에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사고시는 언제?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간호조무사 시험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교사 임용시험, 대학원 입학 면접, 요양보호사 시험,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등 많은 국가고시가 아직도 언제?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롯이 그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 날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와서 밖에서 와서 네가 우리 법관이야? 그러면서 막 더 오히려 조소하고 희롱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만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 이렇게 봤으면 그들이 의사가 될 수 있고 많은 어려움 없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안 바꿔주고 어떤 데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꼭 안식일날 본대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나가서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시험 보게 해달라고 해서 미리 그 사람 다른 학생들보다 하루 먼저 시험을 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들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끝까지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재판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판에서 한지만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무슨 국가예요? 종교 자유의 국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신념 때문에 국가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해갖고서 그 시험 날짜를 다른 날로 바꿔라 해갖고서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모든 저희 교인들이 이것을 위하여 함께 이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누가? 이 롯, 의로운 롯과 그 가족들이 구해냄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누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하여 뭐가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소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선 두 불의 사람 가운데 중보기도 한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요. 한 명이 아니죠. 많죠. 많지만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누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디에 넣자? 사자굴 속에 넣자.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들까지 갖다가 헌납해요. 그러니 왕은 진짜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줄 알고 그 도장이 어떻게 했어요?
어인을 빵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법 체제가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여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했사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사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을 주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좀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친히 그 일을 해주세요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기도를, 이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안식일 성수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이 변경될 수 있도록 입법자들과 관계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